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니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이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고시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영상 예배로 드리는 이러한 또 아픔을 느끼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새롭게 만나 주시고 하나님의 어루만짐이 있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영상으로 드리지만 결코 허투루 드리는 예배가 아닌 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셨사오니 이 예배를 받으시옵고 영광 나타내시며 우리의 처한 상황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였사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 모든 어려운 시국에 치료의 광선으로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레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표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게 대한 규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예, 오늘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는 이 예배의 불가피함을 안타깝게 여기면서 오늘 말씀은 우리 여성들이 출산 후에 부정이 정결케 되는 예식이에요. 이 내용의 핵심은 그겁니다. 남자를 여성이 출산을 하면 7일 동안 부정하다. 반면에 여자는 14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남자는 33일을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다. 반면에 여자는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다. 매우 독특한 그 원칙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이 차이가 뭘까요? 남자는 절반이고 여자는 왜 2배나 긴 그 부정의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을까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해답은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이 7일이라고 하는 부정 기간을 하나님에 의해서 정결케 되는 기간으로 최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소위 말해서 창조과학회에서는 어떻게 말을 하냐, 소위 6+1 원리라고 봐요. 즉 모든 것은 이 창조의 리듬을 따라서 7일 규정을 굉장히 요구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인간이 한 주를 살면서 엿새 동안 열심히 일을 해요. 그리고 하루를 쉬면 그 피로도가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피로도를 더 줄이기 위해서 5일 일하고 하루 쉬면 어떡하냐? 이 피로가 안 풀린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근대화를 거쳐서 이제 그 발전을 거듭하면서 선진국 대열에 들어오면서 주 5일째 근무, 일은 좀 적게 하고 더 쉬는 시간을 많이 줬는데 이게 행복인가, 우리한테 이게 마이너스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를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아름답게 사용해야 할 거룩한 목적을 지닌 피조물인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언젠가부터 인간적 사고와 인간적인 그런 계산법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런 데에서 오는 비정결,
그 합리적인 인간의 이 신체에 이상이 생기게 돼 있다 이거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창조의 리듬이 깨어졌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몸의 이상에 이게 이제 질병이 되기도 하고 뭐 다른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때로는 이것이 피곤 또는 그 다른 말로 보면 이것이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의 악하고 게으름의 조건을 충족시켜주는 하나의 죄성을 키워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딱 그렇다 안 그렇다 그거를 무자르듯이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들어있어요. 엿새 동안 부지런히 땀을 흘려 일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의 소득을 얻도록 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창조하신 것을 쉬셨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쉼을 먼저 해요. 우리가 주일 그러면 이제 로드스데이 아닙니까? 주일을 먼저 지키고 일월 화수 토요일까지 우리의 삶이 영적 재충전과 충전이 선행이 돼야 돼요. 선행되고 그 후에 우리 육신적인 이 땅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땀 흘려야 된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현대화가 되면 될수록 무슨 단점이 있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게을러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 삶으로 우리가 분주하고 바빠져요. 저도 하루를 살고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오늘 시간을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에 맞게 알맞게 썼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 그런 시간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허투루 시간을 보낸 시간이 적지 않더라 이겁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시간의 청지기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은 허비한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청지기의 비유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 이제 네 사무 그만 봐. 너 우리 집에서 너 나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포도원 일꾼을 우리가 부름받은 자리에서 일꾼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율법적으로 꼭 생각을 해야 됩니까? 정신적 노동은 노동 아닙니까? 물론 정신적 노동도 노동이 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원시적인 이 창조의 리듬은 정신 노동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 정신 노동도 어떻게 보면 육체 노동이에요. 책상에 앉아서 8시간을 우리가 낑낑대며 땀을 흘리고 수고한 그 결과물을 우리가 정신 노동이라고 비유할진 모르지만 그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육체 노동도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 규정들은 신약과 구약에 있어서 적용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현대에 실현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자기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단지 여성들의 산후의 결례만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삶의 창조 원리의 리듬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걸 지으심에 있어 적절하게 지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히말라야에 가면 사냥이 살아요.
사냥이 있는데 이 사냥들은 우리 인간이 접근하기 쉽지 아니한 돌로 된 험준한 그런 산악에 살아요. 산악지대. 근데 이 사냥들이 여기서 사는데 그 급경사진 돌 위를 얘네들이 점프해서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생득적으로 얘네들은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신 거죠. 근데 이거에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이 산양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네들의 생존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산양들하고 가장 천적 관계가 뭐냐면 그 산악지간에 그 설표라는 게 있어요. 설표. 눈표범이라는 거죠. 눈표범이 사는데 이 천적 관계예요. 눈표범들은 이 산양들을 아주 좋아하죠. 잡아먹으려고 해요. 근데 눈표범들도 얘네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의 그 터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돌로 된 계곡에는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여기에 적응이 안 돼요. 떨어져 죽어요. 수십 킬로 떨어진 낭떠러지로 떨어져 죽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 눈표범과 산양의 관계도 보면 참 천적 관계에서 이게 존재하는데 이 눈표범들이 하얀 색깔을 띠고 눈에 있다가 이 산양들이 지나가면 그거를 사냥을 해서 잡아요. 그러니까 예외 규정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존재 방식을 정할 때에 어떤 사람만의 특징을 정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벗어나서 살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의식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창조의 리듬, 6+1 법칙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고 우리 육체에 어떤 하나님의 의도성을 가졌을까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피곤하냐? 왜 만성 피로냐? 왜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 환경이 오염되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고 있느냐? 그것도 역시 하나의 6+1 원칙을 우리가 깨뜨린 것이 아니냐. 구약에서는 엿새 동안 일을 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하면 신약시대 때는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재충전을 받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명자로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게 바빠서 하나님의 파송 명령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하나님 말씀 기억하고 사느냐?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의 방식 가운데 하나가 이제 스포츠의 세계에서도 보면 이런 법이 있어요. 스포츠의 어떤 원칙이냐면 그 모든 팀하고 전체 그 리그전을 하는 풀리그 방식이 있어요. 풀리그 방식과 또 하나는 이 토너멘트 방식이 있어요. 토너멘트 방식이 있는데 이 풀리그 방식은 출연자들 전체를 다 싸워보는 겁니다. 물론 대진표를 만들어서 싸울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일단 대부분 풀리그 방식으로 해요. 월드컵 같은 경우에도 예선전은 전체 그 조의 팀들하고 싸워요. 물론 강한 팀하고 안 붙기를 원하지만 어쨌든 붙어서 예를 들면 6팀이 붙었다 그러면 3팀만 올라가요. 이제 한마디로 약팀 3팀은 탈락이 되는 거죠. 물론 이 3팀이 꼭 약해서만 탈락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뭐 이 모든 이 방식은 다양한데, 이런 풀리그 방식이 있는가 하면 토너멘트 방식은 소위 승자팀과 패자팀으로 나눠서 경기를 해요. 근데 이 경기 방식은 패자 중에서도 여차해서 패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측면에서 패자 부활전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일본의 그 유도 방식 같은 경우에 보면 패자는 아무리 올라가도 동메달 이상은 딸 수 없도록 되어 있죠. 그게 일종의 하나의 결승전 진출에는 한계가 있는 거지만,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해서 동메달을 2개를 따게 하는 유도의 법칙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 비슷한 게 뭐 우리나라 태권도도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원리를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의 규칙이에요.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규칙을 정하면 그 규정을 지켜야 돼요. 근데 사람들한테 우리가 뭐 그 규칙 지킬 필요 뭐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죠. 근데 그렇게 하면 게임이 룰이 깨져버리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룰이 있다 이거예요. 그 룰을 우리가 원치 않아도 그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을 모르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저는 이 순종을 최근에 묵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자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데 실패해요. 실패한 제자들. 왜 실패했을까요? 저는 실패를 통한 주님과의 만남이라고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뭐 좀 잡았냐? 잡은 게 없어요. 왜 안 잡혔을까요? 제가 볼 때는 인간의 삶이라고 하는 게 노력으로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거죠. 노력만 해서 된다고 하면 우리가 밤잠을 안 자고 막 노력을 하겠죠. 근데 노력으로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노력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도와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죽으라고 일을 하는데 돈 받지를 못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룰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 이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누구는 뭐 별로 이렇게 노력도 안 하는데 금수저가 돼 있고, 어떤 사람은 죽어라고 노력해도 전세 하나 얻어 살 돈도 마련하지 못하는 이 비효율적인 세상이 너무 원망스럽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룰은 우리가 몰라요. 풀리그 방식도 아니고 토너멘트 방식도 아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1대1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각자가 다 다른 게 갖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100m 선상에 쭉 사람이 이렇게 서 있다 합시다. 쭉 서 있는데 여기 출발 선상이 다 똑같으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출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출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출발을 해요. 어떤 사람은 여기 출발을 해요. 출발선이 달라요. 그리고 이 결승선도 이게 다 달라요. 왜냐? 이거는 자기 경주지 남하고 비교하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의 경주의 특징이 뭐냐? 신앙의 경주의 특징은
1대1이고 one by one이다 이거예요. 한 사람이 자기 경기만 하면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저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어느 날 찾아왔어요. 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져. 그래서 그물을 던졌어요. 이제 그물을 이렇게 쫙 이렇게 던졌겠죠. 이제 그물을 던졌는데 여기에 그렇게 안 잡히던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잠기게 잡혔다 이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의 명령의 그 핵심어는 뭐냐면 깊은 데 던져라 이거예요. 깊은 곳에 던져. 그러면 깊은 곳에 던져라 그러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아, 물고기는 깊은 데 사는가? 그렇지 않아요. 얕은 데도 살 수 있어요. 분명히 베드로는 깊은 데도 던졌어요. 밤이 맞도록 던졌어요. 근데 한 마리도 안 잡혔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깊은 곳에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여기에 저는 핵심어가 뭘까?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이라고 봤어요. 순종. 우리 기준에 맞으면 순종하고 우리 기준에 안 맞으면 순종하지 않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룰을 정하셨으면 그 정하신 룰에 내가 순종하면 복이고 불순종하면 복이 없어요. 이 규정을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 이것이 무엇과도 연관이 되냐? 소위 산후의 결례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 그런데 왜 남자는 일주일이고 왜 여자는 2주고 왜 남자는 한 달인데 여자는 왜 2달이나 부정을 더 오래 지내야 됩니까? 똑같은 사람인데 이게 참 신비해요. 여자가 더 악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남자가 굉장히 선한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단지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순종의 관건을 평가 기준으로 삼으셨다. 예를 들어 봅시다. 여자들이 산후에 아들을 낳았어요. 일주일 안 지키고 막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러면 그 돌아다니는 여자가 다 접촉하는 건 다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남자를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일주일 지나고 33일이 지난 후, 그러니까 40일이 지난 후 이 여인은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만나도 부정하지 않다. 그래서 이 40일이 지난 후에 모든 것을 접촉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요. 이건 하나의 하나님이 정하신 게임 룰이지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법칙을 우리가 현대에서 아무리 따져봐도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왠지 몰라요. 그런데 이걸 지키는 자가 있다고 하면 분명히 유익이 있을 거예요. 왜 유익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룰에 우리 현대적인 적용을 그렇게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의 눈앞에는 일이 산적해 있고 지금 바쁜데 국가에서는 한 달밖에 휴가를 안 줘요. 딸이 낳았다고 해서 2달 줍니까? 여자들은 낳았다고 해서 더 많이 줍니까? 남자들 낳았다고 해서 좀 예를 들어 더 주고 덜 주고 합니까? 똑같아요. 단 내가 자청해서 임신 출산의 규정을 앞뒤로 해서 내가 자의적으로 그 산후 혹은
그 가사 도움을 위한 그 휴가를 요청할 수 있어요. 국가가 인정을 해줘요. 그것은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 있고 육아 휴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은 이 구약 성경의 정결 예식을 지킬 수 있는 어떤 보이지 않는 길을 열어놨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근데 이게 지켜지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규정이라고 하는 게 정해지면 그걸 꼭 깨뜨리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규정을 강조해도 그 규정을 어겨요. 그래서 문제를 유발할 때가 참 많다. 저는 최근에 이제 코로나 전국에서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보는 눈은 고운 시선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이게 확산이 되고 퍼지면 왜 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아가지고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더 힘들게 만들고 사업도 안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왜 이때 휴가를 주어가지고 또 이 질병을 퍼뜨렸느냐? 저는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리더십은 제가 볼 때 한 지도자가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려서 좋은 결정이든지 나쁜 결정이든지 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잘 내려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훌륭한 리더예요. 근데 잘못된 결정을 내려서 내가 잘못된 집행을 해서 잘못이 이루어지면 그 책임을 리더가 져야 돼요. 그러나 아무것도 하지 않는 리더는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항상 그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최선의 길이 뭔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집행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한테 이 코로나 전국에서 어떻게 예배할 겁니까? 저는 비대면 예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대면 예배로 갈 겁니다. 전화가 와요. 우리 후배 목사님한테서도 오고 선배한테도 오고 주변의 목사님들이 목사님네 교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그건 지도자의 결단이에요. 내가 페널티를 내더라도 나는 정부의 이런 방침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자유민주주의에서 예배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난 감옥에 가더라도 예배를 드리겠다. 드릴 수 있죠. 그러나 그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되겠죠. 페널티를 물어야 된다든지. 그래서 저는 이런 것 하나가 전부 다 뭐와 관계되느냐? 이 리더십이 어떠냐에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리더들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그 명령을 불순종하는 리더십을 발휘하면 안 돼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도 있고 또 리더십에 대해서도 어떤 때는 로마서에 보면 그 통치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통치자들이 잘못 내린 결정도 받아들여라. 왜? 그것은 단 하나다. 평안을 위해서다. 이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삶의 원칙을 우리가 잘 뜯어봐야 돼요. 우리 대학 다닐 때는 독재 정권의 그 시퍼런 독재 정권의 그 통치하에 있었어요. 우리가 강의실에 강의를 들으면 감시 형사가 다 와서 앉아 있었어요. 교수가 어떤 말을 하는가, 학생들이 무슨 짓을 하는가, 동태 파악이 다 이게 정보에 의해서 수집되는 거죠. 왜? 그만큼 리더가 불안했던 겁니다. 자기 그 정권 유지에 불안하니까 그런 방법을 썼던 거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할 때 리더는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내가 내린 어떤 결정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책임을 지겠다. 참 유명한 말들이 있어요. 모든 결정에 잘한 건 다 여러분들 것이요, 모든 잘못된 결정에 대한 건 내가 책임을 지겠어. 하나님도 우리가 내린 그 하나님의 내리신 결정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벌을 주셔요. 그것을 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요.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스스로 깨뜨리면서 자꾸 뭔가 도전하려고 할 때 좋은 결과를 얻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 출산 여성에 대한 사이클을 우리 인간이 임의로 바꾸지 말라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룰에 순종해봐라. 우리에게 유익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없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수요일 저녁 우리 성도들과의 비대면 영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여 주시되,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편안함과 익숙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의 신앙이 결코 주저앉거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정하신 신앙의 룰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나가며 더 나은 신앙의 자리로 우리가 진보할 수 있도록,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신앙의 더 성숙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